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단에 있는 그 소를 완전히 태우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왕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그 놀라운 영적 대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승리한 뒤에 또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땅을 더럽히고 우상으로 물들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이제는 처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땅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엘리야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일들이 오늘 제 19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이후부터 아합 왕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7번째 왕인 아합 왕까지 왔는데, 아합 왕은 더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자체에 아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오히려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바알 신앙이 가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이세벨과 공모해서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이 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것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보내고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는데, 드디어 아합 때 최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이 영적 대결과 같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실행했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 이 모습을 보면,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엘리야는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러한 그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이 땅에 가뭄이 들 것이다, 말을 전해라 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년 반 뒤에 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정말로 너무너무 큰 기적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해보세요. 이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은 엘리야가 굉장히 큰 낙심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자기를 통해 행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를 통해서 행하고 그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낙심할까? 여러분, 왜 낙심했는가? 자, 19장 1절에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요 이세벨에게, 자기의 왕비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이세벨이 가져야 될 마음과 아합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야. 하나님이 진짜인가 봐. 우리가 섬겼던 바알은 850명이 덤벼들어도 못 당했잖아. 하나님이 진짜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이 가장 유능하다고 말하고 쟁쟁한 850명의 이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의 그러한 그 대장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도 하늘은 아무런 응답도 없었는데, 엘리야가 한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냥 눈에 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아합의 마음도 변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섬겨야겠다,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이세벨이 뭐라고 해도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합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나서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얻었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했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서 어느 날 막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보세요.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막 그냥 온몸에 있던 모든 질병을 태워주시고 또 그가 변하여서 막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막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기대를 합니까? 아, 이분이 이제 예수님 잘 믿겠구나. 이 예수님 사랑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병고침 받았으니 주님을 잘 섬기겠지. 사업이 다 망했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고 나서 그 사업이 다 일어나니까 이제 주님을 잘 섬기겠지. 사업에 성공하게 되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예전으로 또 돌아갑니다. 옛날에 막 살았던 그 시절로, 예수님 없이 살았던 시절로,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고, 그래서 언제 내가 예수님 믿었느냐, 언제 내가 기도를 요청했느냐는 듯이 예전처럼 똑같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분노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굉장히 낙심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단 말인가? 하나님 연약하고 힘들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구주가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오면은 정말 환영하고 그랬는데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반하면은요,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세월과 그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렸던 그 진실했던 마음들과 성도들이 정말로 그 영혼 한 사람 살리겠다고 그렇게 애쓰면서 함께 도왔던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돌아갈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와, 정말로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하며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힘이 다 빠져서요,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난 기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이라면은 난 기도 못해, 아마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가요 그런 절망에 빠집니다.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너 죽여버리겠다. 너 죽여버리겠다. 이세벨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온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로 바뀔 줄 알았더니 전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걸 보고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큰 승리 뒤에 이러한 자기의 기대감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나라가 바르게 서겠지, 왕이 회개하겠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을 보면서 그는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이 사역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더 이상 이런 사역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3년 반 동안 기도하게 하셔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왜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셨나이까? 겨우 내가 이런 거 보려고 이 고생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했나이까? 주님,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주여, 이제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날 좀 죽여주세요. 아마 많은 성도들도 그럴 것이고 목사님들도 그럴 것이고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만 어쩔 때는 주님 정말 죽고 싶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날 좀 놓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감은 왜 이런 절망감에 빠지는가? 왜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이 나를 통해 나타났지만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이 절망감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기대를 많이 하고 도우면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정말로 절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를 키웠다고 해보세요. 우리 자녀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누구 못지않게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자녀들은 먹여야 되고 나는 못 입어도 우리 아이들은 남들에게 소위 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그랬다고 해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자식에게 막 최선과 막 정성과 막 온 것들을 막 우상숭배하듯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길러놨더니 이 자녀가 앞으로 크면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이 자녀가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잘해주겠지 하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나중에 뒤통수를 치듯이 엄마가 해준 게 뭐냐고 아빠가 뭐라 해줬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됐다고 해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 일을 하면 이 세상이 바뀌겠지 라고 하는 그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런데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자기를 죽이겠다고 권력자들은 변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날 좀 죽여주세요 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호렙산에 가가지고 그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쉬고 있고 로뎀나무가 무슨 뭐 큰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쌀이나무. 우리 여러분 아시죠? 쌀이나무. 쌀이나무 같은 게 조그만 한 이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그런 나무 밑에서 거기 무슨 그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그늘 아래 그냥 몸을 더우니까 거기에서 있다가 뭐 하겠어요? 잠자다가 누웠다가 밥도 이제 뭐 죽겠다고 했으니까 뭐 밥 먹기도 싫은 거죠. 나 안 먹을 거야 아무것도. 하고서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자고 그런데 천사가 이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줘요. 물 한 병과 떡을 주고 먹고 기운 차리라고. 그러고 나서 또 먹고 기운 차렸지만 조금 있다가 너무 절망하니까 또 잠을 잡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더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 갈 곳이 있다 하면서요 너 더 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에 갔냐면은 호렙산에 굴에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이요 자기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이 엘리야가 절망한 상태에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냐면은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다윗도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고, 그래서 그 성전이 지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여기까지가 아니야. 너는 그 성전을 네가 다 보는 것까지 완성하지 마. 나는 네가 여기까지 한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성전은 네 다음 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 그 솔로몬 네 다음 때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실망했겠죠. 그렇지만 그는 그거를 미래를 위하여 뭐합니까? 준비합니다. 그래, 내가 못하지만 우리 아들이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눈으로 앞으로 성전을 못 볼 거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요, 우리는 내 눈으로 그 결과까지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고 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부르셨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세도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가라 했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다 데려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 가나안 땅을 한번 보자 하면서 모세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거예요.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갈 거야.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80세니까 아직은 건강하고 아직은 젊어.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갔는데요, 웬걸 정말로 놀라운 실망 가운데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듯 1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게 홍해가 갈라진 일이 1년 전에 그들이 다 봤는데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질 않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걸, 못 간다, 우리는 안 된다, 불신앙으로 막 사람들이 마음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모세가 이런 것 보자고 여기 옵니까? 그래서 모세까지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 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얘기해 줍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요,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 바꿔가지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감정으로 그런 거였어요. 결국 그들은 40년간을 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헤맵니다. 믿음의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많이 봤지만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뒤에 이제 모세가 120살 됐잖아요. 이제 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기대가 잔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못 들어가. 넌 여기까지야. 멀리서 보기만 해라. 모세 어떻겠어요? 모세가 실망감이 대단했을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엇가 문제였습니까? 백성들의 믿음이 문제였어요. 백성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자기의 믿음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내 믿음 같지가 않아요. 나는 내 자녀들이 이렇게 다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막 다 그러기를 원하지만 내 믿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목사님 믿음 같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그 목사님의 믿음을 따라, 목사님보다 더 믿음 좋은 분들도 많죠, 물론. 예. 그러나 리더의 어떤 리더십과 그것에 따른 믿음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했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일을 내 눈앞에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그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전을 시작하고 기초를 닦고 이제는 그 일을 건물이 완성이 되기까지 계속 갈 때 내가 기초도 놨고 내가 벽도 세우고 하지만 그거를 완성하는 것까지는 그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세대를 보지만 나는 잠깐 있을 사람입니다. 때문에 내가 기초도 놓고 내가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사명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기초를 놓고
기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기초를 놓고 이러한 우리 가정의 구원의 기초를 놓고 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초를 세우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완성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씨 뿌리는 자가 다르고 그거를 거두는 자가 다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 눈에 이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더 긴 차원에서 엘리야를 너 시대가 아니라 그 다음 때 하나님께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과 합력하여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바로 미래를 준비해 놓는 음성이에요. 우리 그 세미한 음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그 12절에 있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면서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 싸움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특심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심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열심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기초가 세워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은 동시에 낙심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다 끝장내고 내가 그걸 다 보려고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뭔가를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이제 15절부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마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다음 후대, 다시 말하면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그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를 대신하여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할 사람이 누군 거예요? 엘리사를 세워라. 너 여기까지야 이제 하고서 엘리사가 그 일을 할 거다. 엘리사를 세웁니다. 또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이란 아람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름을 부어서 너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아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합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리하여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겠다. 엘리야가 원하는 게 뭡니까? 아합이 심판받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심판받아서 없어지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는데 바로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그가 아람 왕이 될 때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아합의 이 후손들이 앞으로 계속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합에서 끝나버리고 예후가 다음 왕이 될 거니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 일들을 이제 바톤 터치해서 그 다음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다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일을 완성시키고 다윗이 자기 때는 못했지만 누구 때에? 바로 솔로몬 때에 그 일을 하도록 다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를 다 시키고 기름까지 다 부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엘리사까지 다 세운 다음에요. 엘리야는 바람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요. 엘리야는 휴거가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열왕기하에 나오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휴거를 시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세 가지 휴거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에녹의 휴거, 두 번째는 엘리야의 휴거, 세 번째는 예수님의 휴거죠.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휴거가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의 후대를 세워놓아라. 우리가 때문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출발을 했지만 그 내 출발과 시작은 이거는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끝까지 볼지 아니면은 내가 기초만 세우고 이제는 스톱할지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 미래까지 내가 걱정할 필요 없이 그들의 변화까지 내가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나의 최선과 충성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꿔놓으실 것이고 주님은 그 일에 내가 세워놓았던 기초 또는 나의 중간 단계 또는 완성 단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그 컨트롤,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일에 대하여 나는 최선과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찬양 중에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 내가 주님께 오늘도 주님께서 하라시는 말씀에 나의 기대와 나의 어떤 소망도 있지만 그거는 내일이 아니고 그거는 미래의 일이니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나이다.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의 합력과 협력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일에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뒤로 빠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결과는 주님 앞에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완성해 나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 엘리야가 끝까지 다 했다면 엘리야가 왕이 됐을지도 모르죠. 교만해져 가지고 다윗이 끝까지 다 했으면 다윗이 자랑하다가 나중에 더 문제가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합력하고 함께 이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과 그 길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열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하나님 맡기신 그 거대한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기초를 놓는 일이든 하나님 중간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하는 일이든 내가 끝에 완성하는 일이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신 바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이여 온 교회가 바톤을 이어받아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은 사람도 있고 이제 우리 시대는 아버지 또 하나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아버지 주님 오심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그 휴거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사람, 또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광을 볼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 바톤을 물려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걸어가신 주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건물도 주께서 허락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이 건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에 하나님은 동참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